오늘 말씀은 잠언 7장 1절로 27절입니다. 요절은 7장 2절로 했습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말씀의 제목은 눈동자처럼 지키라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중한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재산을, 어떤 이는 명예를, 또 어떤 이는 인간관계를 지키려 합니다. 요즘 우리는 휴대전화 비밀번호와 개인정보를 가장 철저히 지키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키도록 가르칩니까? 첫째, 내 계명을 지키라. 오늘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라고 시작합니다. 지킨다, 간직한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반복하여 강조하는 표현이죠. 즉, 말씀을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는 다시 어떻게 강조합니까? 2절이죠.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들은 말씀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켜야 합니다. 눈동자는 사람의 몸에서 가장 소중하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것은 곧 말씀을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눈동자를 본능적으로 보호하듯이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소중히 지킬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합니다. 손가락에 매는 것은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외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 곧 내면화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단순한 예부 지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내적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또한 아들은 지혜를 누이로, 명철을 친족으로 여겨야 합니다. 누이는 늘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존재입니다. 친족은 특별한 친구처럼 기쁠 때든 어려울 때든 가장 먼저 떠올리는 존재입니다. 말씀을 이처럼 가까운 관계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의무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함께 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그런 존재로 말씀을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누이처럼 가까이 여길 때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5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소중히 여길 때 그 말씀이 아들을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이란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음녀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존재였고 하나님 백성을 언약에서 멀어지게 하는 세력을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음녀는 단순히 성적 타락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유혹을 대표합니다. 오늘날에는 소비주의가 돈이면 다 된다라고 속삭입니다. 쾌락주의가 마음껏 즐기라라고 부추깁니다. 왜곡된 연성은 쉽고 편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우리 각자가 직면하는 음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중독이, 어떤 얘기는 성공에 대한 집착, 또 다른 얘기는 인정 욕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모두 말로 호리고 달콤하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유혹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유혹에서 벗어날 길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눈동자처럼 소중히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대신 지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친근한 누이처럼 여기고 삶의 내면화할 때 말씀 우리를 보호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소비주의와 쾌락주의 그리고 왜곡된 영성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음녀의 유혹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둘째, 유혹을 알지 못한다. 아버지는 집 창가에 기대어 거리를 바라봅니다. 그때 어리숙한 젊은이들 가운데 한 철부지가 눈에 띕니다.
그런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지도 않고 말씀을 누이처럼 가까이 여기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로 다가가더니 음녀의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며 밤이 깊어집니다.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구한 여인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시끄럽고 완악하며 마음에 쉼이 없어 늘 집 밖을 떠돕니다. 그녀는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시장에서 모퉁이에서 숨어서 사람을 기다립니다. 집은 있어도 가정은 없고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들뜬 열기로 거리를 떠돌며 어둠 속에서 희생양을 기다립니다. 그녀는 철부지 젊은이를 붙잡아 입을 맞추며 부끄럼 없는 얼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말은 14절부터 20절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나는 화목제를 드리고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다 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경건을 가장한 유혹입니다. 이렇게 종교적 언어로 젊은이의 마음을 무장해제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당신을 맞으러 나왔다라고 하며 집안에 준비된 침실을 묘사합니다. 묘와 애굽산 이불,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까지 함께 사랑에 빠져 즐기자라고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게다가 남편은 멀리 여행을 떠났고 한참 후에야 돌아온다며 젊은이의 두려움까지 제거합니다. 이처럼 여자는 달콤하고 매혹적인 말로 유혹하며 호리는 입술로 청년을 끌어들입니다. 결국 젊은이는 그 말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쇠사슬에 매여 벌을 받으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의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는 화살이 심장을 꿰뚫을 때까지 그물이 생명을 앗아갈 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혹의 무서움입니다. 달콤하게 시작하지만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처럼 음료의 유혹은 알지 못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셋째, 말에 주의하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이 음녀의 길로 기울이지 않고 그 길에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녀에게 무너져 쓰러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스올 곧 죽음의 길로 내려가는 문과 같아서 그 방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합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음녀의 모습은 고대 바벨론 신화의 여신 이슈타르, 다른 말로는 인안나라고 하는데 하늘의 여주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스다로스로 등장하죠. 아스다로스는 이스라엘 신앙을 이어간 대표적인 여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풍요를 약속하지만 동시에 파괴와 죽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를 따른 자들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처럼 이시타르가 사람들을 유혹하여 파멸시킨 모습은 음녀가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로 이끄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시타르와 같은 유혹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넘쳐납니다. 어떻게 이런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신앙의 길에서 벗어난 선택은 작은 것 같아도 결국 생명을 위협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지키고 있습니까? 돈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여전히 음녀가 존재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달콤하고 화려한 말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없는 삶은 결국 그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의 시대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유혹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서 유혹 많은 세상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는 여전히 음녀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달콤하고 화려한 말로 유혹합니다. 말씀 없는 삶은 결국 그 유혹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유혹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